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183장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183장을 보시면 보통으로, 빠르기가 보통으로인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글씨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원 분위기로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분위기로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설악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육신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는 계절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시원케 하시는, 흡족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일터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이 오시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또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 세계 선교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삶의 모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질문하였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가 몰랐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물 세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반드시 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살기를 요청한 것이 물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면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광야에 살던 쿰난 공동체 사람들도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함께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표시로 물 세례를 함께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이 물 세례를 받은 경건한 또한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물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례요한도 그의 물 세례를 이야기하면서도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중요한 사역의 목적은 바로 성령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세례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위한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기도를 도와주시는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이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을 맛볼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존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은 바벨론 땅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폐한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의 성령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에 그 해당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 해당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희년의 역사, 우리 율법에 보면 희년이 되면 모든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유의 날이 바로 이 희년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 율법에 희년이 있지만 한 번도 그들은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해를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인간의 어떤 정치 사회 체제로도 이 희년을 실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메시아는 이 땅에 희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오늘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선지자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의 삶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난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지금에도 늘 가난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목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가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고 굶주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풍요한 사회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상대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난 때문에 혹은 상실감 혹은 박탈감을 가지고 나는 남보다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늘 가난의 문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가 되더라도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모든 매체에서 풍요한 사회가 되고 당연히 우리가 소비 사회에 소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광고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3분의 2는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여전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가진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주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왜 이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진짜 가난한 이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주님과 제자들에게 잘 바치면 잘 쓸 테인데, 그런 탐심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지만 저희 여인은 나의 죽음을 미리 장사한 것이다. 저희 여인은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한 것이기에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아마 뜻일 겁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풍요로운 땅 유대 땅에 내려가시지 않고 그분의 생애 사역 대부분을 가난한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자신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심판하고 보상을 하는데 특별히 보상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옥에 갇힌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혹은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들은 바로 그 가난한 이웃을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당연히 천국의 보상을 받을 양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바로 이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리 풍요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바로 모습이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서로 논란이 되고 서로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대표가 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대표가 되는 예루살렘 사도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다만 예루살렘 사도와 바울이 결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오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필수적인, 그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목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결정한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가 선교를 하면서 늘 가난한 자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부유함을 가지고 헌금과 연보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이 부조하는 일들을 늘 힘쓰고 애써왔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셨으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 뜻을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만 가난한 사람 혹은 영으로 가난한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진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늘 애통한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일생 가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게 된 사람, 가난 때문에 깊은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 아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누가복음의 6장에 보면 제자 누가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지금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 지금 너희 울고 있는 자는 그날에 웃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 누가가 바라본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고 천국의 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을 알면서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을, 애환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바로 천국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친구, 가난한 이웃을 잘 사귀면 마지막 날에 그 친구, 내가 섬긴 가난한 이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잘 섬기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가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그렇게 외치는 삶을 살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행하는데 바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라 하였어. 주님께서 성령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마치 선지자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 정의를 주님께서 외치시고 그들을 섬기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나타나신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은총은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은 넓은 의미로는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내자 혹은 대언자, 카운셀러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위로자로서 이 땅에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의사처럼 오셔서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혹은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바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치료자로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온 몸이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죄의 상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거부했던 그런 불순종과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고치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치유해 주시는 치료자이시다. 그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상처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낙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쇠약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공허감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상한 자, 그 상한 자라는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깨어진 상태로 있는 사람, 수습할 수 없는 사람, 온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쳐주신다, 싸매주신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 흩어진 것,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우리를 묶어주신다, 세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없이 인생에 방황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인생이 점점 더 산산이 조각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주신다,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를 외치고 복음을 외칠 때는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제사장처럼 사역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의사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에 대해서 혹은 질병에 대해서 판별해주고 치료에 대한 의견을 주고 사람들에게 직접 의사처럼 치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료자처럼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공동체를 위로하고 사람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가끔씩 보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가득하면 사람들을 자꾸 심령의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더 이상 너희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성령은 위로자가 되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고 상한 심령을 위로 붙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너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은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었어. 성령의 사람은 주님처럼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 바로 성령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인생들이 위로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를 가서 재소자를 면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재소자가 저에게 한탄을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지금이야 깨달았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살 때는 이 자유가 그토록 소중한 줄 몰랐는데 감옥에 갇혀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여러 명의 재소자들이 한 방에 누워서 몸과 몸이 부대끼면서 함께 자야 되고 마음껏 물도 마시지 못하고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하는 자유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해진 운동 시간 외에는 심지어는 그 방에서 어떤 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팔굽혀펴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알기로는 재수자들은 방 안에서 푸시업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마 재수자들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더 건강한 모습이 되고 근육을 만들어서 나가면 아마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운동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형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모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근육이 나오면,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건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푸시업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재소자들은 하나같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기를 그토록 고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재소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이 하루의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지금 병을 앓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건강한 몸이 되어서 자유롭게 사는 그날을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분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사는 날을 그토록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을 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자유를 잃었던 적이 없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말하느냐? 흥분해서 주님께 반문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다 죄의 종이다. 주님께서 인생 자체를 감옥에 갇혀있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 자체가 죄의 감옥에 갇혀 죄 아래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너희 인생이라고 말씀하면서 아들을 알게 되면, 진리이신 아들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자유하신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율법에 매여 살다가 때로는 사람들 앞에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의 더 중한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율법을 넘어서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율법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느 자리에나
어떤 곳에나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자유하신 우리 주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주고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에 성공하는 길을 가신 분이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성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도를 구하면서 자유의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구두자의 길을 나선 그 석가모니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의 세상을 떠돌면서 예와 법을 설파했던 그 공자의 모습 속에도 진리로 자유하게 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빈과 경건의 삶으로 사신 한경직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무소유와 고행의 길을 가시면서 철저하게 자유하게 산 성철과 법정스님의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목사이지만 여전히 탐욕의 종이 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구원파의 유병헌 회장도 원래는 목사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탐욕과 부 그리고 신처럼 행세하고자 하는 명예심에 그가 죄의 종이 되어서 얼마나 구차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진리로 자유함을 받지 못한 여전히 죄의 종이 된 인생의 구차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결코 우리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혹은 이념이나 혹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것이 자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도 결국은 진리를 추구하는 도를 추구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인생의 모양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인생의 실존을 보니까 늘 딜레마에 빠져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늘 원하지 않는 탐욕적인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공고한 인생이라고 그가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한탄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오신 승리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이제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유가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정,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부와 혹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는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한 낙심하고 상처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이상 세상과 죄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유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고집과 독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저는 성령의 역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체제 혹은 잘못된 왜곡된 이념,
종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끊임없이 진리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주님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위로 사역처럼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끝없이 자유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밖에 모르고 탐심과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인생들이었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진리로 자유함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모양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